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이창성 선교사입니다. 예, 모두 얼굴 처음 뵀는데 우리 공집사님은 낯이 익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마사에? 아, 맞습니다. 예, 제가 공준경 씨 친구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따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충성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할 때, 그래서 충성교회에서 저도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교육전사, 지금 충성교회가 설립 28주년 됐나요? 하여튼 25년 전에 제가 교육전사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가 이제 금방 작은데, 우리가 한 이제 3주년이 됐는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고 이제 교인들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보니까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 월급에 한 2배는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분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고, 그때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초기 멤버셔가지고 와가지고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학장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을 3월 특별 새벽 집회 한 달 동안 이렇게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육전사고 모시고 다니니까 그때 마음이 이렇게 현진 목사님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손짓 발짓하고 같이 먹고 함께 방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이 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가지고 발리 신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또 다녀오면서, 그리고 저도 자주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떠나들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 그때 CG 여기에 있는 박황 목사님이라고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오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빛 아시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렇게 도우면서 그렇게 한 15년간 총무 역할을 하다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보내져서 이제 올해로 이제 11년 차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길러지고 보내지게 이렇게 됐는데, 10여 년 세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선교하러 가가지고 선교만 진탕 당하고 왔다. 이렇게. 제가 선교를 당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이렇게 지금 코로나 감염자도 많고 그런데,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료 베이스는 참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의료 인력에 비해서 감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인구가, 세계 인구가 왜 중국, 인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15억이 됩니까? 14억, 15억 되는데 중국, 인도는 한 5천만 명 차이밖에 안 나듯이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 3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억 8천 공식적으로 2억 8천인데 센서스 비율은 굉장히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미국만큼 인구는 많다.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인구 3위, 4위인데 그 정도 되는 인구의 85%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하면 순종이란 뜻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이라 그러죠. 지금 이슬람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선교가 가장 성장하고 결실 맺는 곳이 한국입니다, 현재. 이슬람이 한국에 굉장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랍의 오일머니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주변에 보면 포항이나 이 바닷가 테두리, 우리나라 테두리 이 바닷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회교 사원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회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슬람인데, 인도네시아가 고조선 시대만 해도 이제 100% 힌두 국가였습니다. 힌두 국가였는데 이슬람이 점점 밀려오면서 지금 85%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다 무슬림 보유국이 바로 인도네시아고,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옆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 힌두, 이 5개 종교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21일 날 출국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는데, 5월 22일이 그 예수님 승천일인데, 인도네시아는 예수님 승천일을 빨간 날로, 국경일로 온 국민이 지킵니다. 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 승천일을 국경일로 쉬는 나라는 아마 인도네시아밖에 없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하면 많은 섬들의 나라 이런 뜻이 되고, 350개 부족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뭐 고산동, 시지동만 해도 서로 같은 부족인데 언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350개 부족이 720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은 사람 사는 섬만 해도 17,000개가 되고요. 그 섬 쪼가리들을 다 모으면 미국 본토만큼 넓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희한한 나라죠. 아주 문화들이 가는 데마다 독특하고. 저도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라 그래가지고 한 5억 이상이 사용하는 동남아권의 5억 이상이 태국에 가도 섞여 있고 캄보디아에 가도 이 말레이어권의 그런 말레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단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랍어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그걸 문법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말인데 바하사 하면 언어란 뜻이고 그래서 바하사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말레이어권에 떠돌아다니는 언어를 문법으로 정리해놨는 그 언어가 바로 말레이어가 되고 인도네시아어가 되겠는데 그 인도네시아어를 이제 공용어로 해가지고 공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학교부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통치가 되고 언어가 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어가 너무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통치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가 85%까지 그렇게 이슬람화된 이유는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푸아 뉴기니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쪽 끝에 가면 파푸아 뉴기니가 이렇게 탁 잘라져가지고 옛날에 네덜란드령에 속해 있다가 지금 파푸아 뉴기니는 독립을 하고 그 바로 앞에가 이제 파푸아입니다. 뉴기니는 네덜란드 쪽에 있다가 독립을 했고 그 바로 앞에가 파푸아인데 파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섬이 쭉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게 시차가 3시간 정도 나는 동서로 기니까 3시간 정도 시차가 나고 제가 주로 저희 가족이 머무는 중부 자바하고 한국하고는 2시간 느립니다. 그리고 발리로 이렇게 오면 1시간 땡겨져 가지고 발리부터 동쪽은 이제 한국하고 1시간 차이가 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파푸아는 옛날에 85%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85%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슬람들이 그 밀림의 수풀에 학교를 짓고 선생님들을 공급하고 재정이 많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4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GNP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GDP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교 인구 분배해가지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5%를 누가 쓰겠어요? 이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저 수풀에도 좋은 유치원을 짓고 좋은 선생님들을 갖다 놓고 85% 기독교 지역인데 거기다 유치원을 지어놓고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육받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다가 자기 종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크리스텐 이래가지고 적혀 있는데 뭐 얌세이 수염 길러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신도들은 수염을 잘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도 수염을 기르니까 염소 수염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 엉덩이 쳐들고 막 절을 하면서 바닥에 자기가 깔고 기도하는 카페트에 이마를 찍기 때문에 여기 새카만 군살이 짙게 배일수록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구나, 너 기도 많이 하는 한 기도 하네 그냥 그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 15년 사이에 이 파푸아가 95% 이슬람화 되어 버렸어요. 85% 기독교 지역이 95% 이슬람화돼 신학대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교육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한 10년 동안 저는 사역을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저도 노우 목사님 그 에스라 하우스 그 이병모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리더들 모임하면 같이 가가지고 회의도 하고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성경을 거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병모 목사님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을 길러도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뭐 학교 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돈이 재정이 그렇게 뭐 여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위를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면 제일 쉽나 보니까 신학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니까 신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 한 100여 명 정도 되면 입학을 하면 1, 2학년 지나고 나면 3학년 갈 때는 벌써 한 30명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 1, 2년 동안 공부하려고 들어와서 먹여주고 입혀서 한 2년 동안에 자기들이 이미 성장해가지고 어디 가면 돈벌이가 잘 될까 보고는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육을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힘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발리 옆에 계속적으로 한 1시간 20분만 배를 타고 가면 있는 롬복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윤식당 원 해가지고 떴던 그 섬이 바로 롬복 섬이에요. 발리 옆에 롬복. 연예인들도 신혼여행 오면 발리는 복 잡고 그 옆에 롬복으로 많이 옵니다. 아주 아름답고 자연이 남아있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 제가 동역하는 신학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조금 정통이죠. 치마도 길게 못 입고 오토바이도 남녀가 함께 못하고 결혼도 연애도 하려면 학교 허락받아야 되고 조금 올드합니다. 학교가.
그 덕분에 정통성을 많이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이 그냥 재워줄 때 먹여줄 데 없어가 들어왔던 학생들도 3학년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영적 리더십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학교에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입학하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로스예요. 이놈들한테 장학금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돈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하니까 저도 한 10여 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요령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롬복에 있는 신학대학교, 저희가 동역하는 신학대학교가 14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 큰 도시들마다 다 흩어져 있는데 뭐 바로 옆에 발리에도 있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중부자바, 족자카르타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화산 폭발했다고 인도네시아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있으면 화산 폭발하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화산 연기가 나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도 5 이런 거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진도 8 이래 돼야 뉴스에 나오지. 늘 지진이 일어나니까 늘 화산이 터지니까 활화산이 150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섬 전체가 이렇게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니까 화산이 터지면 새로운 섬이 생기고 화산이 터지면 있던 섬도 사라지고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와일드하고 자연이 그대로 있고 에덴 동산이 어딘가 보면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뭐 광물부터 해가지고 우라늄부터 석유부터 없는 것이 없고 자연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렇게 수풀이 짙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뭐 개발하는 법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에 지금 거의 다 이제 뭐 경제가 장악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경제보다도 지금 어려운 건 어떤 종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벌써 예전에 거의 100% 힌두 나라를 지금 85% 이상 장악해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기독교가 보장받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다 하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이렇게 보통 선교사님들 편지 오면 시옷, 기옥 시오, 선교사, 그래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는 선교사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 그래도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신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고, 새로 신학교를 3월 말에 설립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달에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역사가,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는 48년 역사가 있는데, 저희 새로 이제 설립하는 신학교는 섬에, 롬복 섬에 25년 된 신학교인데, 그저 뭐 어렵게 흘러오다가 한국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좀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침술도 한 과목 이렇게 과목을 아예 넣었어요. 왜냐면 목회자들이 기본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이제 가야 이게 아주 바울처럼 무기가 되니까. 그래 뭐 천막 짓는 것보다 침 넣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침술을 이제 배우도록 강의에 집어넣었습니다. 강의 오셔야 되니까 오늘 보니까 이래가 강의 못 하겠어요. 체력이 이래가지고. 그래가 집사님들 다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 강의를 넣고 새로 과목을 넣고 성경 시험도 뭐 사지선다 이런 거 안 냅니다. 이제 요엘서에 대해서 30분 동안 설명하시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 성경 백독 안 하면 그냥 뭐 성경이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안 되면 졸업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가 설립자로 기존에 있던 학교인데도 제가 이제 전체 이제 학교 법인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 설립을 하고 이제 이사들을 임명하고 이제 돕는 한국 교회 동력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현지 교회 동력도 3분의 1 정도 큰 교회들이 동력하기로 하고 롬복섬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는 학생이 70명이고 그 옆에 바로 신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120명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 학생은 190명 정도 되는데 롬복섬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는 섬인데 제주도 3배만큼 큽니다. 발리도 제주도 3배만큼 크고 거기는 400만 명이 살아요. 꽤 크죠, 그죠? 대구가 지금 300만 대다 지금 200만 수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3배만한 섬에 한 400만 정도 살고 100만 정도 사는데 교회는 53개가 있습니다. 발리에는 850개 마을에 80여 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신학대학교가 자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성교회가 이제 그 창립 초기에 개척교회 3년 됐는데 뭣도 모르고 선교사를 한번 이렇게 파송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마음이 참 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막 교인들 50명이 모여가 연구하다가 선교사 파송하자 이래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그 현지 목사님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신학교가 지금 자립을 했습니다. 14개 신학교 중에 자립한 학교는 발리 신학교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동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롬복에 새로 이제 후원하고 동력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건물도 옮기고 그 울타리 안에 새로 유치원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길러지고 유치원 졸업하면 또 초등학교 시작하고 한 번에 다 못 짓고 한 번에 다 모집을 못하니까 유치원 졸업하면 1학년 시작하고 1학년 졸업하면 2학년 시작하고 형편되는 대로 교실을 늘리고 선생님들을 늘리고 해가지고 적어도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인도네시아는 좋은 게 왜 옛날에 큰 교회 보면 성서신학원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 영남신학교도 보면 그 제일교회 밑에서 동산성서신학원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그게 전신이 됐듯이 그 이제 인도네시아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성경중학교 성경고등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 수업의 학과 수업의 60%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유치원 더해지고 중고등학교 6년 못해도 13년 12년하고 유치원이니까 13년 14년 동안 아이들이 쭉 길러져 오면 거기에서 이제 신학대학교 보낼 재원들을 찾아가지고 진짜 세계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도 있지만 사실 더 유명한 거는 조그만 칼리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칼리지들 유명한 칼리지들이 있는데 정말 신학 칼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완전 다 이렇게 장학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시간이 뭐 길게 안 하려고 막 4배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과 교류하고 있고 한국의 의료보험도 가져와 있고 포스코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그대로 리틀 포스코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한국 25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났을 때 동아전과 아시죠? 동아전과 그 두께로 만들어져 있는 그 책 제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그 직역하면 한국놈 개새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아전과 안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그 근로자들이 그저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월급 빼앗기고 일하다가 손 잘렸는데 치료도 못 받고 했는 간증 수기집이 동아전과 두께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25년 지나가다 뺨 맞아도 어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없으면 현지 시장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선교팀들이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한류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은 막 아주머니들이 드라마 저녁에 8시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바로 번역이 돼가 저녁 8시에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들어오면 막 사진 찍기를 원하고 막 저 젊은 청년들이 오면은 막 이래가 셀카 찍기를 원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졌는지 선교하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뭐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으로 선교가 많이 집중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99% 추방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에도 지금 추방 추세고 몽골에도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교를 못하도록 통제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전반기에 한 80여 가정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그렇게 350가정이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 우리 통합교단에는 이게 전부 통합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교단도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하여튼 통합교단은 80여 가정으로 인도네시아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신에도 20여 가정이 들어와 있고 여러 이제 350여 가정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인 선교사 협의회 한선협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침술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현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뭐 기아 대책도 들어와 있고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이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들이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 좋은 재원들이 일단 신학교에 준비되어서 들어와야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유치원부터 이제 준비시키려고 한국 교회들 전부 협력을 얻어가지고 신학교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떤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도 보니까 제가 이제 5월 말에 들어와가지고 2주간 격리하고 지난주에도 서울에 가가지고 4교회를 만났습니다. 4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 심야, 금요 심야, 주일 요일에 4교회를 각기 다른 교단을 가가지고 다녀봤는데 교단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큰 교회인데
지금 대구도 보니까 큰 교회들 재정이 절반 줄고 인원도 절반 줄어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조금만 기침만 나면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서울에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통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 막 들어올 때부터 막 철저하게 하고 막 뚝뚝 뛰어 앉고, 가족인데 왜 뛰어 앉지?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족은 한 줄에 앉게 하면 의자 4개를 벌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반면, 그 교회는 이제 막 통제가 심했던 교회는 보니까 인원이 절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재정도 지금 절반이 회복 안 돼가지고 막 재정이, 원래 교회가 재정이 제일 어려우면 뭘 먼저 끊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선교 센터를 지을 때 뭘 먼저 끊는지 아십니까? 선교 센터 짓기 위해서 선교사 후원을 먼저 끊어요. 뭘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선교를 먼저 끊어야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건데, 이번에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에 뜰이 있으니까 드라이브인 예배 하면서 차 타고 예배 드리는 거라, 가족들 한 차에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니까 의자를 딱 떼어가지고 놓고 성전 뜰 예배,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도 새벽같이 막 성전 뜰에서 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렸던 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오히려 코로나에 늘었어요. 재정도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부의 통제나 이런 지침에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지혜롭게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교회들이 줄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교회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사실 예배를 중단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부도 없고 재정장부도 없어요. 그날 헌금하면 그걸로 한 주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300명 모여도 자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아직도 동전 헌금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도 감사헌금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구별하게 드리기가 참 힘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교회들은 발리에도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롬복에도 지금 우리 신학교 협력하는 교회들 중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2개가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은 있는데, 밑에 열악한 교회들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들은,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은 이미 졸업하기 전에 자기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교회 가서 실습하기 힘드니까 이미 자기 부족들이 발리에 돈 벌려고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들이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교회가 이미 졸업하기 전에 자기 교인을 이미 형성해서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아가는데, 많이 모여도 자립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번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에서 못하게 통제를 하고 해도 그들이 굉장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발리 같은 경우는 통제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모이니까 어떤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인도네시아에 더 많이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미만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450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통치받을 때 450년 전에 네덜란드 통치받을 때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정복자가 그 사람들, 그 피정복자들에게, 야, 갖다 믿어. 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갖다 믿어. 그래서 받아들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엑스폴로 74 성령 폭발 막 그런 막 기도하고 막 어떤 부흥을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인도네시아는 450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교회들이 흘러오다가, 이런 오히려 핍박스러운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교회들이 약간 뜨거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지금 더욱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급될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다 이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세워질 그 교회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더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신학교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저희가 중부 자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 종교 전쟁을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로부두룩 하면서 불교 성지 순례 하면은 그 중부 자바 부처님 상이 막 큰 탑이 있는 그 유명한 성지 순례터가 중부 자바에 있고, 또 프람바난 하면서 힌두 사원으로는 동남아에서 제일 큰 힌두 사원이 또 중부 자바에 있습니다. 그 한 15km 거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힌두 사원은 물론이고 이슬람 사원도 있고 불교 사원도 있고, 그렇게 종교가
한 시대에 이렇게 싸움, 종교 전쟁을 했던 그런 흔적들, 종교 전쟁 했을 때는 부처님 머리를 다 따가지고 막 힌두 왕에게 갖다 바쳤던 뭐 그런 그 아주 역사와 유적 그런 것들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중부자바인데 그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유일하게 하나 선교사 자녀 학교가 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화산이 터지는 곳 그 밑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또 길러지고 있고 거기를 저희 베이스 기지 삼아가지고 저는 발리에 늘 비행기로 1시간, 또 발리에서 롬복, 또 비행기로 25분, 배로 제가 페리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왜냐면 길이 하도 막히니까 이제 오토바이로 가면 3분의 1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페리에 오토바이를 싣고 한 6시간 발리에서 건너가면 이제 롬복에 와서 이제 사역하고 발리에 와서 사역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주간은 제가 밖에 나가 있고 한 주 정도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애들 잘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또 다시 나가고 옷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사역한 그렇게 이제 얻은 습득한 그런 지식과 지혜들 가지고 새로 이제 신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열심 내고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렇게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